왕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심령에는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자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4번 시편 제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내어놓고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h
경험하고 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많이 창출되어지고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으로 우리 서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이 조속하게 개발되어서 우리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다 사라지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명 이 세에 이러한 질병을 주신 것은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것이 있으면 무릎 꿇어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고자 했지만은 마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만과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좌우가 나뉘어서 진영놀이를 가지고 정말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온갖 거짓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가운데 싸움에 참으로 전력하고 있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잘못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무릎 꿇어 이 나라의 인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변질되기 쉬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아닌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늘었던 이 재앙이 정말 우리의 겸손한 모습과 해결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가운데 이 땅에서 온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노력했던 우리 이웃들이 이제는 그마저도 살 수 없어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이나 지금까지는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사온데 저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저들을 이루하는 놀라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이 시대를 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서 우리 속죄재단의 귀한 영적인 지도자 세우신 우리 송호경 목사님을 통해서 그의 귀하신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절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은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사랑하여서 귀한 말씀을 가까이 주므로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것처럼 박혀서 참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주님이여 풍성하지는 못하지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피며 또 세워나가는 데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과 그 기업들과 또 그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의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주님 안에서 명문 가문으로 부족한 없는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와 기업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1부, 2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는 1교구고요. 2부는 2교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정기당회로 이렇게 모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정기당회 때는 오후 2시에 이렇게 당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 그 정관을 조금 잘 만들기 위해서 오후에 모여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당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그 정관들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달에도 우리 매일 정오기도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여전도에 우리 참기름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승국 장로님, 안금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우리 이장미 양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10월 10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 우리 강남 S컨벤션 8층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미리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홀 안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이렇게 모이고 또 홀 밖에는 그 인원 제한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실 분들 꼭
그래도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청규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어도 우리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우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 선교사님이 이제 경기도 부천에서 2주간의 격리, 자가격리 마치고 벌써 이제 오신 지 3주 되셨어요. 한국에 오신 지는. 우리 이렇게 또 만나뵙습니다. 10월 말에 이제 돌아가게 되실 텐데 우리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1년 넘었죠. 이렇게 우리 건강하게 다시 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박수로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렇게 건강하게 보는 게 최고 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4장, 그 다음에 레위기서 5장 말씀 우리 두 곳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5장 레위기서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한 우리 성령 하나님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면서 코로나 이전과 또 코로나 이후의 그 변화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뭐니 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배에 대한 그런 생각과 또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 그 부분들이 만약에 달라지게 된다면 코로나19가 모두가 다 나쁜 거는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참으로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 시점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과 또 전 인격적인 나의 모든 모습들이 그때 한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맞물려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아프고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들었던 이 시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그런 본질, 그런 그 근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 뭐니 해도 우리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 말씀 가운데서도 그 레위기 말씀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예배의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본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는 그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써 우리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오늘이 5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 두 가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동안에 두 가지의 예배,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 부을 번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 조금도 남김없이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했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부인과 자기 의탁, 그것이 바로 회개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양이나 소를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자가 안수하고 또 잡았던 것을 우리는 번제라. 그래서 번제를 통해 예배자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가 소제, 그 소자가 힐 소자라고 했습니다. 동물의 피가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은 성소뿐만이 아니라 성소에서나 성문에서나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과 충성의 마음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로 찍고 빻고 갈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그마한 덩어리라도 있으면 안 되었지요.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갈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절구통에, 또 기도라고 하는 절구통에, 또 찬송이라고 하는 그 절구통에, 예배 절구통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넣어서 빻고 찍고 갈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나 성문에서나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 것이 소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 예물에는 고운 기름과 유향을 꼭 더해야만 했고, 또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리는 것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이렇게 부풀리거나 달콤하게 하는 말, 행동,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재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내가 다 녹으면서 주변을 살립니다. 그와 같은 헌신과 또 충성의 그런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소제라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은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죄제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속죄제. 이 속자가 이 바칠 속자인데요. 사전에서 이 속죄라고 하는 말을 찾았더니 두 가지 의미로 정리했습니다. 금품이나 노력으로 지난날의 죄나 과오를 씻는다. 두 번째는 선행으로서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또는 누군가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에
그렇게 돼서 깨달았을 때 그것이 죄인 줄 이제 인식했을 때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렸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가 성경을 보면은 고의성이 없이 저지른 그런 범죄. 다시 말해서 무지하여서 범한 죄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말과 행동했던 것이 그것이 그만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 속죄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죠.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게 되면, 그죠? 누가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이제 우리 29절 말씀을 읽으면 지금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는 것은 이 지금 죄를 깨닫고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당사자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 이후에 3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좋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은밀한 그런 행동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행동들을 누가 지적했냐면 나단 선지자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은 범죄를 행하였지만 그냥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지적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공박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윗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와서 지금 그 다윗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공개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지은 죄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의 체면을 짓밟았던 그 나단 선지자를 다윗은 벌하지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체면과 자존심을 건드는 일일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다윗이 회개합니다. 자기가 행하였던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며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 그 자체가 제사였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공개된 장소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모습,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좋아하셨죠. 왜 좋아하셨을까요? 이런 모습 때문에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삶과 분리되어져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예배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속건제라고 하는 것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속건제. 이 속자가 이제 바칠 속자에 건자가
허물건자죠. 허물건자. 이 속건제는 물건과 물질과 관련된 그런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속죄를 위한 제사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 그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런 보상과 사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 그런 속건제일 경우에는 먼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속죄제와 똑같죠. 그리고 속죄제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어떨 때는 보상해주고 배상을 해주고 그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속건제입니다.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죄하는 것, 그것이 속건제예요. 오늘 본문 5장 15절 16절을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그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물에 대해서 거룩한 물건이죠. 그 성소 안에서 사용했던 또 성전 안에서 사용했던 그 성물에 대한 그런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 6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신실하지 못한 범죄에 대해서도 속건제를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6장 2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범죄이든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경우라면 그 죄를 깨닫는 그 날 즉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제사장에게 보내야 했고, 아니면 그것이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는 역시 5분의 1을 더해서 그 임자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즉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까지 이제 다음 주 마지막 화목제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이 모든 5가지 5대 제사 가운데에는 그 어느 것 빠짐없이 예배와 삶, 그 예배와 삶을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혹시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가 깨달음이 컸죠. 그래서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깨닫고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동시에 보상을 약속한 것입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완전한 속건제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룬 그런 삶인 것입니다. 속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적용될까요? 적용됩니다. 제사의 그 형태만 예배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과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경우에 저를 범하였다면 하나님께 회개를 드리고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상황이 여러분 불가능한 그런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찾아가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싶은데 나에겐 아직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 때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반드시 속건 행위를 하라 하시는 것은 물질 그 자체의 중요성 때문이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질 때문에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갚을 돈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그러기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지금의 형편을 털어놓고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죠. 그렇게 도망쳤던 것을 깊이 그에게 사죄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빚을 갚지는 못하지만 그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솔직히 그냥 찾아가는 것이 두렵지요. 때때로는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난폭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심정으로 사죄를 드리면 그분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혹 누군가 뺨이라도 때리는 분이 있으면 두말 말고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그것 때문에 그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어떤 한 장로님을 만나 뵀었습니다. 그분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갚아야 될 그런 물질들을 갚지 못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그분들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1대1로 다 만나서 지금은 물질적으로 갚을 수는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언제든 꼭 조금씩이라도 늘 갚겠노라고 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은 찾아가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지만 그냥 심하게 욕을 하고 어떤 그런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차비를 주면서 알았다고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그렇게 또 힘을 붙들어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가지고요 거의 다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 오히려 그분들이 이분에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냥 당신이 연락도 끊고 어디 사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거 수년 동안 받지 못할 돈인데 오히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 피해를 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속건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속건 행위를 하시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꾸 곤란한 상태로 우리 믿는 자들을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바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인의 돈을 훔친 오네시모에게 빈손으로라도 주인을 찾아가서 속건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역시 갇혀 있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청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주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자기는 본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런 고백을 그냥 칭찬하고 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는 즉시 그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네시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주인의 고발만 있으면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할 것을 그 오네시모에게 명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오네시모는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피해를 쉽사리 입힐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주인을 찾아가서 사죄할 것을 명한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는 편지를 보내죠. 여러분, 그것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예요. 바울은 정말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속건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의 참된 의미이고 또 참된 예배자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싶어도 보상받아야 할 사람이 없어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기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 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준 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완전한 속건제를 이루기를 원하였는데 찾아가니 고만 그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고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자녀들이겠죠. 또 자녀들이 없다면 친척이 되겠죠.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찾아도 친척이 없으면 그것은 제사장에게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드리는 예물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속건제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지금 내가 수십 년 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깨달아져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의 그 죄를
사죄하고 이제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그만 찾아가니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자녀들을 찾아가서 이만저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 교회도요, 어떤 한 분이 정말 일을 같이 하다가 그냥 사업이 어려움이 당했는데요. 같이 사업했던 사람들이 그냥 나몰라라 그냥 등을 돌리고 그래서 은행 빚을 혼자 수년간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에 계셔요. 장로님 중에 계십니다. 얼마나 제가 존경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참 예배자로서 완전한 속건제를 이루는 삶이에요. 그죠? 먼저는 본인에게 고생해야 하고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족에게 고생한다는 것. 그러나 친족마저 찾을 수 없다면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까지 이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행하는 나의 행동과 그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한 그런 행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그에게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참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속죄제, 속건제 통하여서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삶이 늘 일치하는, 언행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깨달아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속죄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혹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래된 일이지만도 깨달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완전한 속건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또 훗날 꼭 갚아 나아가겠다 그런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것이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는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분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예배를 꿈꾸는 그런 우리들에게 참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인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이제 깨닫는 바,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